교회를 대표하는 상징물을 꼽으라면 그것은 단연 십자가일 것입니다. 십자가가 없으면 정상적인 교회라고 할 수가 없겠죠. 이미 우리가 이단이라고 알고 있는 여호와의 증인, 하나님의 교회, 몰몬교 등이 십자가가 없는 대표적인 이단 교회들인데요. 물론 십자가를 기독교와 교회의 상징물 정도로 이해를 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접근입니다. 그리고 또 자동차 룸미러에 십자가를 매달아 놓고 무사고를 기원한다든지 또 부적 같은 용도로 몸에 지닌다든지 하는 것은 십자가를 우상화하는 심각한 죄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무튼 기독교의 상징물로 여겨지고 있는 이 십자가에 대한 이해는요, 조금 많이 복잡하고 또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요즘처럼 십자가가 세상에 멸시와 천대를 받았던 시절이 또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밤이 되면 더욱 선명하게 보이는 수많은 교회들과 수많은 십자가를 보면서 그것에 감격이 되기보다는 마음의 먹먹함이 앞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단지 교회가 너무 많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요, 십자가에 대한 세상의 시선은 온갖 비난과 저주로 가득 차 있고 편의점보다 더 많은 교회라고 조롱을 받고 교회와 십자가를 박멸의 대상으로 여기고 공격하고 있는 이 시대의 상황들을 보면서 마음이 한없이 무거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디 세상에 공격만 있습니까? 외부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한국교회 내부적으로는 온갖 이단 사설들이 교회 안에 깊게 침투해 있고 유튜브나 인터넷을 통해서 거짓 진리들이 전혀 걸러지지 않은 채로 전파가 되고 있고 기복주의와 은사주의가 기독교 신앙을 대변하고 있는 듯한 지금의 이 상황들, 목회자들은 타락하고 성도들은 자기 의에 취해서 교회 안에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너무 쉽게 그리고 또 너무 자주 접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런 이야기들은 전부 다요, 누워서 침 뱉기입니다. 교회가 곧 나고 내가 곧 교회거든요. 그들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내 자신의 문제예요. 우리 자신의 문제예요. 누구 때문이 아니라 목사인 나 때문에, 성도인 나 때문에 주님의 교회와 십자가가 비난과 저주와 조롱의 대상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말 우리 모두가 나 때문에 십자가의 영광이 땅에 떨어질 수도 있다는 그 두려움과 경각심을 가지고 정말 살얼음판을 걷는 심정으로 세상에게 흠잡힐 일을 하면 안 되겠다는 그런 굳은 다짐과 의지를 가지고 살아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과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요, 지금 한국교회가 처해 있는 이 현실과 2000년 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상황을 놓고 보면서 이게 너무 똑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은 배신을 해서 도망가 버리고 예수님을 조롱하는 자들이 온통 십자가 지위에 가득 물려 있어 가지고 그들이 환호하고 기뻐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마치 무슨 축제라도 올린 양 이들이 너무 좋아라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멸시와 수치를 당하시는 예수님의 모습과 십자가의 영광이 땅에 떨어져 버린 오늘날의 한국교회의 모습이 너무나도 비슷하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반드시 짚어봐야 할 것은요, 십자가를 둘러싸고서 예수님을 저주하며 조롱했던 사람들, 성경은 이 사람들을 무리라는 단어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 무리들이 처음부터 그랬던 사람들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요, 예수님께서 신비로운 능력을 행하셨을 때에는 아주 그냥 열광을 하며 주님을 줄을 지어서 주님을 따랐던 사람들이고, 광야에서 밥을 굶으면서까지 예수님의 말씀 듣기를 사모했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 무리들은요, 예수님께서 불과 며칠 전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까지만 하더라도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종려나뭇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환호하고 칭송했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역을 본격적으로 펼쳐 보이시니까 갑자기 돌변합니다. 완전히 돌변합니다. 메시아로 믿었던 예수가 예루살렘에 입성하면 로마 황제를 굴복시키고 자신들이 그토록 염원하던 유토피아를 만들어 줄 줄 알았는데, 그 기대를 잔뜩 하고 있었는데 그 기대와는 달리 로마 군인들에게 무기력하게 결박당하고 매를 맞고 십자가를 지게 되니까 갑자기 돌변해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저주하며 돌을 던지고 침을 뱉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외쳐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드릴까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요, 이 무리들이요, 이 시간에 저는 저 자신대로,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대로 자기 스스로를 냉정하게 돌아보고 진단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십자가의 영광이 땅에 곤두박질 치게 된 것은 이 무리와도 같은 신앙, 이 무리와도 같은 신앙, 기적과 축복에는 한없이 열광하지만 누가 예수 믿고 복받았다 그러면 자다가도 번뜩 눈이 뜨이고 자다가도 귀가 쫑긋 서지만 정작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십자가 얘기를 하면 지루해하고 마음에 그 어떤 은혜와 감동도 느끼지 못한 채로 저 인간 저거 맨날 원론적인 이야기만 한다고, 누가 십자가를 몰라서 그러느냐고, 날 구원한 십자가, 날 다시 살리게 한 십자가, 그 보혈의 십자가는 더 이상 은혜가 되지 못하고 그저 예수 믿고 인생 한번 잘 풀어보겠다고 하는 그 무리와도 같은 신앙이 우리 안에 깊게 자리 잡고 있지는 않은지요. 여러분, 정말로 냉정하게 나는 주님이 지셨던 그 피 묻은 십자가를 따르는 주님의 참된 제자인가? 아니면 축복과 영광만을 취하고자 했던 무리인가? 나는 주님의 제자인가? 아니면 무리인가? 이제는 정말 이러한 자기 반성이 우리 안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저 역시도 대표적인 무리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군대를 제대하고 돈을 벌고 싶어서 대리운전 사업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저는 그때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일했습니다. 전단지 한 장을 꼽더라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꼽았고, 술 취한 사람들에게 손찌검을 당하고 무시당하는 말을 들어도 꾹 참고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니 하나님께서 반드시 잘 되게 해주시겠지라는 믿음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잘 되는 듯 했는데 저희 직원들이 탄 차가 불법 유턴을 하던 택시와 사고가 났습니다. 다행히 직원들이 크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모두 다 병원에 입원을 했고, 직원의 절반이 빠져버리니까 들어오는 콜을 다 받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그 콜들을 다른 가게에 넘겨주는 것도 한계가 있었고, 직원은 구해지지도 않고, 그래서 손님들과 거래처들은 기다리던 시간이 길어지니까 떨어져 나가기 시작했고, 시간이 갈수록 적자는 불어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와 어머니가 저를 불러놓고 말씀을 하시기를, 이제 그만하자. 처음부터 이 길은 너의 길이 아니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왜 그렇게 화가 나고 분노가 나던지요. 왜 하나님은 노력한 만큼도 주시지 않느냐고.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노력한 만큼은 줘야 하시는 것 아니냐고. 제 모든 원망의 화살은 하나님을 향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쫄딱 망하고 나서 처참한 심정을 가지고 총신대학교에 다시 복학을 했는데, 그때는 정말 당연히 받아야 될 보상을 받지 못한 사람처럼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성경의 무리들과 똑같이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어거지로 학교를 다니는데 어느 날 밤 기숙사 휴게실에서 인터넷을 하고 있던 날이었습니다. 옆에서 어떤 선배들 둘이서 대화를 하는 것이 들리는데 한 선배가
야, 결국에는 십자가로 다 통하지 않냐? 그러니까 다른 한 선배가 그걸 이제서야 알았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아니, 이게 뭔 소리야?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야? 잠을 자려고 누워도 그 대화가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는데, 무엇보다 그 대화의 내용을 이해할 수 없는 내 자신이 너무나도 괴로운 거죠. 잠이 오질 않았어요. 그래서 학교 뒷산에 있는 기도굴이라는 것이 있었는데요. 예전에 딱 한번 올라가 보고 너무 지저분하고 벌레가 많아서 여기서 어떻게 기도를 해? 뭐 이랬던 곳이거든요. 그런데 그 순간 문득 거길 가봐야겠다. 기도굴에 가봐야겠다. 무작정 이불 하나를 들고 기도굴에 올라갔습니다. 여전히 신원을 알 수 없는 이 벌레들의 시체가 가득했지만 그날은 뭔가 좀 친근했습니다. 왠지 저의 절박함과 어울리는 것 같았거든요. 아무튼 내가 여기서 답을 얻지 못하면 절대로 하산하지 않겠다는 굳은 결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왜 나는 모릅니까? 십자가로 통한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날 밤 저를 찾아오셨을까요? 안 찾아오셨을까요? 안 찾아오셨습니다. 날이 많이 춥더라고요. 그래서 하산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날 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저를 만나 주셨습니다. 십자가 아래에서 절규하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부터 제자들, 그리고 십자가 아래에 모여있던 모든 사람들의 감정을 마치 제 감정처럼 느끼게 하시는데 어떤 전율 같은 것이 느껴졌습니다. 굳이 표현하자면 뭔가 엄청난 것을 깨달았을 때 그 영혼의 카타르시스를 통한 온몸에 소름이 돋는 그 느낌. 아무튼 저는 그 자리에서 왜 모든 것이 십자가로 통하는지, 왜 십자가에 모든 것이 담겨져 있는지 그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는 정말 모든 것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내가 지금껏 살면서 느꼈던 모든 희로애락들, 모든 감정의 종류들 전부 다 십자가 아래에 모여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세상 죄를 바라보시던 예수님의 눈물과 슬픔과 기도가 있었고 감당하기 힘든 극한의 육체적 고통도 거기에 있었습니다. 아들의 죽음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어머니 마리아와 여인들의 철규가 있었고 예수님을 배반했던 제자들의 배신과 배신을 참회하던 참회의 눈물도 있었고 예수님을 저주하던 무리들의 증오와 조롱도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류를 향한 예수님의 끝없는 사랑이 있었고 구원을 완성하신 하나님의 성공과 하나님의 기쁨도 있었고 사탄의 권세를 멸하신 승리가 있었고 새 생명을 얻게 된 인류의 소망과 환희가 그 십자가 아래에 있었습니다. 정말 그 모든 것이 십자가 아래로 모여졌고 그 모든 것이 십자가를 통과하고 있었으며 그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를 통해서 해결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의 과거, 나의 현재, 나의 미래, 나의 성공과 실패, 나의 절망과 나의 소망, 정말 모든 것이 다 십자가에 담겨져 있었고 세상 만사의 모든 결론이 전부 다 주님의 그 피 묻은 십자가에 모아지고 통과되고 해결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의 깨달음 이후로 저는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한 적이 없습니다. 유학을 막으셨을 때도, 결혼하고 4년 동안 자녀를 주지 않으셨을 때도, 희한한 질병에 시달려야 했을 때도, 그리고 교회 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금도 예전처럼 그렇게 무리처럼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십자가는 고통이 아니라, 십자가는 좌절과 눈물이 아니라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위대하고
그 무엇보다 영광스러우며 나의 모든 삶이 모아지고 통과되고 해결되는 은혜요 축복이요 능력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저 주님 앞에 엎드려 십자가를 단단히 붙잡기만 하면 된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잊지 말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고난주간에나 잠깐 묵상하고 잠깐 기억하고 그렇게 지나쳐도 될 만한 그냥 1년 중에 한 절기의 상징물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의 피 묻은 십자가보다 더 큰 은혜는 없습니다. 더 큰 축복도 없고 더 큰 능력도 없습니다. 다른 것에 마음 빼앗기지 마십시오. 힘들고 괴로울 때마다 십자가를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고 기쁜 일이 있을 때마다 십자가를 높이고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주님의 그 십자가를 따르는, 주님의 그 십자가를 따르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지금 드리고 있는 이 말씀들이 그냥 감정에 호소하고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요, 오늘 함께 보셨던 본문의 말씀들을 통해서 이것이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가상칠언 중에 5번째 말씀인 오늘 본문의 2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이 말씀 속에서 내가 목마르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이 한마디 말씀은요, 1차적으로는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극심하고 고통스러웠는지를 다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무려 6시간이 넘게 십자가에 매달려서 온몸의 피를 다 쏟아내셨기 때문에 극심한 갈증과 극심한 고통이 찾아오는 것은 인간의 육신을 입으셨던 주님의 당연한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가 뭐냐면요, 주님께서 내가 목마르다 말씀하신 이 한마디 말씀 때문에 우리 예수님 얼마나 힘드셨을까, 우리 예수님 얼마나 아프셨을까, 이 관점으로만 십자가를 바라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만 머물면 십자가는 정말이지 고통과 절규와 아픔만 남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다 보시지 않았습니까? 고난주간만 되면 교회들이 엄청 틀어대는데 이 영화를 보면서 은혜 받으신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솔직히 저는 은혜를 별로 못 받았습니다. 영화를 보는 내내 마음이 답답하고 불편했습니다. 온통 묘사되는 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의 그 끔찍한 고통을 당하시는 모습과 그 피를 흘리시는 것만 나오고, 그러다가 영화가 그렇게 끝나는 것을 보고 마음이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십자가의 끝은, 십자가의 결과는 절대로 절망과 절규가 아니거든요.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 예수님이 눈물 한 방울을 흘리시고 그것이 세상에 쫙 퍼져나가는 그런 모습, 그런 장면이 있기는 하지만 그렇게 피와 고통만 가득한 채로 그렇게 끝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본문 2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시점에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28절 앞부분을 보니까요,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내가 목마르다, 주님의 이 한마디 외침 속에는 패배자의 절규와 절망이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이 목마름의 대가를 온전히 지불하길 원하셨던 주님의 승리하심의 함성이, 주님의 승리하심의 선포가 이 말씀 안에 담겨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목마르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그 고통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그 대가 지불로 말미암아 모든 일이 다
다 이루어져서 사탄의 권세는 소멸되고 죄의 권세에 결박된 모든 인생들이 해방을 누리고 죽었던 자들이 생명을 얻는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의 계획이 단 1%의 부족함 없이 완벽하게 완성되었다는 주님의 승리하심의 선포가 바로 이 내가 목마르다. 그래서 주님의 이 승리의 선포를 통해서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 회복이 시작되었고 영혼의 갈증이 해갈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무리들이 예수님께 돌을 던지고 채찍질을 하고 창을 찌르며 온갖 핍박과 고통을 가했지만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받아내시고 다 이루어내셨던 것처럼 세상이 우리를 좌절시키고 세상이 우리를 처참한 자리로 내몰지만 그래서 인생에 심각한 목마름을 주지만 그 극한의 목마름을 다 견뎌내시고 다 이루어주신 이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영혼의 갈증이 해갈되고 우리도 악한 세력과의 싸움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오해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르는 삶은 고통이라고 여깁니다. 십자가의 삶은 우리에게 너무 많은 것을 포기하라고 요구하기 때문에 피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십자가의 능력과 은혜를 모르는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는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우리는 나음을 받았습니다. 십자가의 결과는 평화와 나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그 십자가 앞에서 고통과 절규와 패배만을 쏟아냅니다. 십자가 아래에서 반복적으로 과거의 상처를 끄집어내서 다시 헤집어 놓고 벌려놓기만 합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고통만 있고 절규만 있고 상처만 있는 십자가여야 하는 것입니까? 그런 신앙이어야 하는 것입니까? 저는 목사로서 다시 한번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죽이는 십자가가 아니라 우리를 살리는 십자가입니다. 나를 위해 목숨까지도 바치신 주님의 십자가 앞에 시간을 들여보십시오. 내 마음을 드리고 내 눈물을 드리고 내 땀을 드리고 내 물질을 드려보십시오. 그렇게 십자가 아래로 더 깊이 들어가 보십시오. 그것이 고난이 아니라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은혜요, 최고의 축복이요, 최고의 능력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확인하게 되시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이런 의미에서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십자가에서 내가 목마르다 말씀하신 주님의 그 음성이, 주님의 그 승리하심의 선포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들려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정말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28절 중반부에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저는 어떤 의미에서 이 말씀이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두 가지 면에서 그랬는데요. 첫 번째는 본문 29절과 30절을 보면 이 말씀 속에서는 예수님께서 신 포도주를 드신 것처럼 그렇게 뉘앙스가 풍겨지지만 같은 이야기가 기록된 마태복음 27장 34절을 보니까요.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안 마시셨대요. 맛을 보시고 마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왜 안 마시셨을까요? 여기서 신 포도주라는 것은 그냥 포도주가 아니고요. 쓸개와 모략을 타서 만든 일종의 마취제라고 그럽니다. 이것을 주는 이유는 지상 최대의 고통인 이 십자가형을 당하는 죄수들에게
마지막으로 베풀어주는 인간적인 자비였다고 그래요. 몸이 마취가 되면 고통을 조금 덜 느끼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맛을 보시고 그게 마취제인 줄을 아시고 드시지 않으셨대요. 아니, 이걸 또 왜 안 드시나? 드셨더라면 그 엄청난 고통을 조금이라도 줄이실 수 있으셨을 텐데 도대체 왜 마시지 않으신 것일까? 여러분,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역사를 이루시면서 어떤 인간적인 얄팍한 수를 거부하셨음을 보여줍니다. 십자가의 그 고통을 하나도 빠짐없이 온전히 다 받으시겠다는, 전부 다 감내하시겠다는 예수님의 의지셨던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죄가 너무나도 크고 깊어서 그 죄값을 조금도 남김없이 다 치르시기 위해서 그 고통의 분량을 하나도 피하지 않으시고 절대로 감하시지도 않으시겠다는 그 숭고한 뜻과 의지가 담겨져 있는 그런 거부였다는 말씀입니다. 그 극심한 고통 속에서 정말 그 신포도주가 얼마나 간절하셨겠습니까? 그러나 입을 다무시면서까지 그 마취제를 거부하시고 그 고통을 조금도 남김없이 다 받아내셨던, 내가 목마르다 말씀하시면서도 그 목마름을 어떤 얄팍한 수로 해결하기를 거부하셨던 그 주님의 모습 속에서 여러분, 어떤 깨달음이 오십니까? 여러분, 이것은요, 절대적인 사랑입니다. 절대적인 사랑이요. 내가 이 십자가에서 피 한 방울을 남긴다면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 피를 흘려야 하고, 내가 여기서 고통 한 자락을 피한다면 그 남은 고통만큼 내 사랑하는 아들이, 내 사랑하는 딸들이 그 고통을 받아야 하는데, 그래서 피 한 방울도 남기지 않으시고 다 쏟아내시고 고통 한 자락도 피하지 않으시고 온전히 다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만한 사랑이 또 어디 있습니까? 어디 감히 다른 것을 이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에 가져다가 비할 수가 있겠습니까? 말 그대로 나머지는 다 부스러기예요. 십자가의 은혜와 비할 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이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는 일시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제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쏟아내신 빚값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았어요. 그런데 오늘 또 죄를 짓는 겁니다. 그렇다고 오늘은 이 십자가의 은혜가 없을까요? 이미 한번 주어졌으니 이제 네 몫은 없다고 말씀하시던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날마다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서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흐르는 것이 바로 이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영원히 지속되는 사랑이 바로 이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어떻게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죄의 대가를 완전히 다 지불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죄의 대가를 완전히 다 지불하셨기 때문입니다. 조금도 피하거나 남기지 아니하시고 온전히 그 고통의 분량을 다 받아내시고 다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살면서 얼마나 더 많은 죄를 지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수천 번, 수만 번의 죄를 지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죄 짓지 않도록 부단히 노력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증거니까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안 지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죄값과 심판의 대가를 이미 다 지불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묻은 십자가가 있기에 우리에게는 늘 구원과 생명의 빛이 비춰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성경을 응하게 하사라는 구절이 주는 두 번째 깨달음은요, 예수님께서 그 고통의 목마름을 견디신 것이 성경을 응하게 하사,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한 필연적인 목마름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인류의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을 위해서 예수님의 온 관심이 거기에 집중되고 그 사명이 주는
필연적인 목마름에 굴복하지 아니하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사 하나님의 뜻을 기필코 이루어내셨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이 예수님을 깊이 묵상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과정에서 찾아오는 그 목마름을 거부하시거나 피하지 아니하시고 온전히 다 받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추구해야 될 참된 신앙은요, 예수님처럼 우리도 이 필연적인 목마름을 취하는 것이 참된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하고자 하는 사람들 틀린 것 아니에요. 하지만 얄팍한 신앙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이미 예수님께서 지불하신 그 목마름의 대가를 통해서 우리 인생의 목마름이 해결이 되는데, 그렇다고 그 목마름의 기쁨만을 취하며 그것을 누리고 사는 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 본능적인 해갈이 이루어짐과 동시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이 썩어져 가는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더라는 것입니다. 사명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과 영혼 구원을 위하여서 내가 해야 할 사명들이 주어지게 되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찾아오는 목마름을 취하는 그것이 바로 참된 신앙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목말름으로 목말라 하고 계십니까? 여전히 악한 본능에 의해서 예수 잘 믿었으니 성공하게 해주세요. 예수 잘 믿었으니 복받게 해주세요. 이런 인생의 성공과 부귀영화를 향한 목마름으로 목말라 하고 계십니까? 더 깊은 곳으로 가셔야 됩니다. 십자가 아래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신, 오늘 나의 인생 가운데 주신,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과정에서의 목마름의 대가 지불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목마름의 대가 지불이란 먹고 살기 바쁜 와중에도 시간을 들여야 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가난한 중에 물질을 들여야 하는 일일 수도 있고요. 영적으로 곤비한 중에 이웃을 섬겨야 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이런 목마름의 대가를 지불하고 계십니까? 주님의 그 목마름, 주님의 그 피 흘리신 십자가, 나 때문이잖아요. 여러분 때문이잖아요. 우리 때문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 대신에 계속 목말라 하세요. 나는 내 편한 대로 신 포도주를 마시며 적당히 신앙생활하고 적당히 믿으면서 살게요. 나더러 십자가라 치라고 하지 마시고 나더러 목마름의 대가를 지불하라는 그런 요구는 나한테 하지 마세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그 목마름의 대가를 온전히 지불하셨던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고통의 그 목마름은 내 몫이 아니라고, 내가 왜 그래야 하냐고, 사명이 주는 목마름은 온데간데 없고 신 포도주를 마시면서 고통의 목마름을 피하고자 했던 나의 모습, 여러분의 모습, 우리 모두의 모습.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과 영혼 구원을 위해 살아가는 사명자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통과한 사람이라면 단 한 명도 빠짐없이 사명자입니다. 각자 다른 자리에서 다른 모양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영혼 구원을 위해 살아야 하는 사명자입니다. 그 사명을 오늘도 내게서 거두어 가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나를 살게 하셔서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지셨던 십자가를 이제 내가 받아들고 이제 그 사명을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힘듭니다. 고통스럽습니다. 목마름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무척이나 힘들어 하셨어요. 그 거룩한 일을
우리 같이 부족한 인간들이 하는데 당연히 필연적인 목마름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그 어떤 목마름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 기꺼이 감사함으로 목마름을 취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명을 위한 목마름을 취하고 주님 가신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영광이요 영원한 면류관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